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새벽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까지 빌립보서 말씀이 마무리 지어졌고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시의 특징은 이제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시인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시인이 갖게 되는 마음, 또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묵상하면서 표현하는 것이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시는 인기가 있는 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수록된 시들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인이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경에 처해서 그 가운데서 노래하고 또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함께 읊을 때 그것이 거기에 음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시들은 주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고 좋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 나도 고백하고 시인이 느낀 하나님을 나 또한 느끼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편 95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권하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물을 바라볼 때, 우주와 만물을 바라볼 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나무와 풀과 여러 자연과 동물들을 바라볼 때 이 창조물이 엄청난 스케일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입을 딱 벌리면서 와, 대단하다. 이 대단한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자연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흥분 가운데 외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크신 분이 그런데 나의 왕이라는 것,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정교하게 온 세상과 만물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나의 왕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감사함으로 찬양하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시인은 얘기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청종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무리바 마사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먹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고, 그렇게 걱정 근심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지금껏 하나님에 의해서 잘 살아왔던 그들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 앞에 서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애굽에서 지낼 때가 더 좋았는데 괜히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부추겨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시면서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지금 현재 물이 없다는 이 환경에 몰입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우리를 죽게 만든 사람이 모세, 아론 당신들이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결국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시인은 노래를 통해 도전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이 곧 찬양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조상은 찬양을 잃어버렸고, 찬양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은 유리방황하는 삶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는 참된 찬양을 통해서 풍성함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시편 95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인이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걸 깨닫는 가운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그런 근사한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풀리 인정하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95편을 지은 시인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리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지금껏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미리암이 죽은 후였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잘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 중 하나가 광야 가데스에서 죽은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가나안에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미리암이 죽은 거죠. 이 힘든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잘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찬양이 있는 내용처럼 날은 저물어 가고 마음은 급해지는데, 그런데 백성 중 하나, 지도자 중 하나인 미리암까지 죽어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고 한순간 마음에 불안함이 들은 겁니다. 괜히 애굽에서 나왔구나,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서 사방을 둘러봐도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고 있다가는 죽겠구나, 한시라도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사실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일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게 기적인지도 모를 정도로 매일매일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사고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굶는 사람도 없어요. 옷이 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발이 부르트는 사람도 없죠.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발이 부르트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아무 이상 없이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 이것만큼 기적적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항상 기적을 체험하며 걸어갔는데,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게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껏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왠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미리암이 죽었네. 모세도 죽을 거 아니야? 아론도 죽을 텐데 그럼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에 이러다 우리는 끝장나겠구나,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매 순간 그걸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사정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셨는데 그때 그 놀라운 은혜의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이 다물어지고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그냥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저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한숨만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도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아니 문제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문제보다 엄청나게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길러져야 할 줄로 믿어요. 어찌하든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 이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누구도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거에 가난하고 갈기갈기 찢겨졌던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떠올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도 그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